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바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바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 위에 오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바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15장 34절이죠.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말씀이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했는데 바사가 여로보암과 똑같이 행했기 때문에 바사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같이 진멸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쳤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사 자신이 여로보암 집안에 대한 심판의 도구였는데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쳤는데 그런데 그가 왕 위에 오른 다음에는 그 여로보암과 똑같이 행했으니 똑같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은 바사의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왕 위에 오른 것을 보니까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바사는 24년 동안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엘라가 왕 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때 군사들은 블레셋의 기브돈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엘라는 왕국에 남아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다가 그의 신하 중에 병거의 절반을 통솔했던 지휘관 시므리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시므리는 아까 선지자 예후가 전한 말씀처럼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였는데 친척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에게 말씀하신 심판이 결국 아들 엘라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바사의 죄악으로 아들 엘라가 심판받은 것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죄악이 아들 엘라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사의 집안에 임한 심판을 자세히 보면은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임한 심판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습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여로보암 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의 아들 나답 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행했던 바하사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가 똑같이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심판이 바하사 자신 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의 아들 엘라 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새가 먹는다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훈도 똑같이 받아야죠.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에게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아들 때에 그 심판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바하사도 자기가 받은 심판의 말씀을 아들에게 가르치지 못해서 아들도 자기와 똑같이 악한 길로 행하다가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여로보암과 바하사는 둘 다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심판이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이 헛된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심판에 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시므리가 왕궁에서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 위에 올랐는데, 그때 기브돈에서 싸우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거기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한 나라에 2명의 왕이 생긴 것입니다. 시므리는 왕궁에서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에 올랐고, 전쟁터에 있던 백성들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군대를 거느리고 왕궁에 있는 성읍을 포위했고요. 그 성읍이 함락되자 시므리는 왕궁을 불태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 위에 오른 지 7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7일 동안 왕 위에 앉아있던 시므리에 대한 평가도 나옵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 스스로 자살로 멸망한 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그것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 위에 오른 다음에 행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7일 동안 왕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별다른 행위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그의 죄악은 왕 위에 오르기 전에 행한 것들입니다. 왕 위에 오르기 전에 그는 그런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왕 위에 올랐습니다. 쿠데타에 성공을 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 위에 올랐으니 적어도 며칠 동안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그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심판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하는 7일 만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은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악한 열매가 맺을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돌이키는 것은 한순간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씨를 뿌리고 또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힘드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선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